자,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 절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것은 말씀 사역자들을 주로 의미합니다. 특별히 목양에 있어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 사역자와 말씀을 받는 자들은 모든 좋은 일에 함께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깊은 말씀을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린다면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계시질 않습니다만 장로님이 교회의 목사님의 목기방침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으로 예를 든다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이전 날에 목회하실 때는 주로 그분은 장로 정치를 하지는 않았어요.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주로 목회자 중심의 목회 사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회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그 목사님은 제가 그 교회를 1년 동안을 출석을 한 적이 있어서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그 부교역자실을 각기 따로따로 이렇게 줍니다. 그런 교회는 거의 없어요. 부교역자실은 이렇게 보험사원처럼 이렇게 한 종에다 놔두고 담임 목사님 당회장실 이렇게 따로 놔두고 이러잖아요. 담임 목사님 실이 있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은 지하 1층에 그 뭐 교구 담당 어떤 목사님 이렇게 방을 한 칸씩 이렇게 다 주어서 장로님들로 하여금 말씀에 전무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어떤 권위를 보이지 않게 이렇게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 교구 담당 목사님이 또한 교회의 정치의 어떤 부분들을 맡았어요. 예수 무슨 의원이 위원장, 무슨 의원이 위원장 이렇게 있다면 그것을 교구 목사님들을 또 세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그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이 있게 되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묻지 않습니다. 그 담당 목사님, 부목사님한테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체계를 잘 모르는 어떤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있다가 그것은 어느 교구 목사님이 거기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한테 지도를 받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곽 목사님은 장로 정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기 영등포 신도림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거기는 장로 정치를 했어요. 소위 말해서 잘 다스리는 장로에 관한 내용인데, 그 교회에 제가 잠깐 있었거든요. 잠깐 있었는데 거기에 목사님은 장로님들이 이렇게 당회실이 있게 되면은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으로서 여기 앉게 되면은 양쪽 줄로 장로님들이 그때 당시에 11분 정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서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목사님이 저를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특별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조금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리 와보게. 네, 전도사 이제 부목사 이제 뭐 되기 전이니까 와보게 그러더니 자네 저기가 여기 당회장실 보게. 아 예. 이 당회장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나를 그 목사님은 부목사로 거기서 세울 것을 마음속에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모르고 다른 분이 저를 그 부목사로 필요로 한다 해서 그쪽 교회로 우리가 가게 됐습니다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뭐라 하느냐면은 이게 다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그때 기수대로 이렇게 장로님이
이게 표가 뽑힌 거예요. 그러면 2기 중에서도 그 2기 중에서 장로님이 2분, 3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2분, 3분 나오는데도 이게 자리 배치가 달라. 그 어떻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2기 중에서 가장 득표수 많이 나온 장로, 그 다음 장로, 그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전도사로서 교육 파트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전도사님 교육 파트 안에는요 전부 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거기 주로 이렇게 집사님들 이렇게 교사를 맡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뭐 이번에 장로들이 가가지고 말이야 당위에서 뽑혀가가지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말이야. 자기가 장로가 되면은 가가지고 내가 할 말 착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교회가 크니까 선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교사들 내에서도 그렇다고 한 표 부탁한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안수 집사에서 이제 장로 피택이 돼가지고 딱 들어가잖아요. 장로님 이제 안수 받아가지고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포부가 있잖아요. 왜 장로님들이 그 당에 못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그러냐고. 자기는 그런 걸 없애겠다고 이렇게 생각해 들어가가지고 이제 첫 번째 당이 끝나고 나면 막 그냥 얼굴이 하얘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동료 있었던 분 가운데 이제 안수 집사님이 묻죠. 장로님 어떻게 왜 당이 갔다 오더니 얼굴이 하얘져가 나왔느냐 했더니 어떻게 할 말 다 했수? 한마디도 못했다고. 그 왜 한마디도 못했느냐면은 담임 목사님은 당회장 담임 목사님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쭉 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자가 있으면은 의자에다가 일기기 써놓지는 않아요. 써놓지 않으니까 신임 장로가 이제 중간쯤에서 가서 앉아 있었는가 보죠. 그러니까 거기 내 자리요 뒤로 가시오. 예? 거기 내 자리라니까 뒤로 가시오. 몇 기야? 이게 몇 기입니다. 이제 그냥 무슨 속된 말로 뭐 이마에 피도 안 마른 장로가 어디 그 중간에 와서 앉는 거야. 저 뒤로 가. 예.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저 끄트머리 말석. 거기서부터 이제 확 휘어 잡히는 거예요. 이제 그 당인에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무슨 안건이 있으면 이제 당회장 목사님은 이제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는데 안건을 이렇게 딱 내놓잖아요. 내놓으면은 이제는 말들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당위에 출석하고 난 다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이 말들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이 없을까? 저기 그 당회장 목사님, 그 장로님,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예, 할 말이 있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말이 나오려고 하면은 수석 장로가 있다가 그 말하다가 말고 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쪽 맞석에 앉은 장로가 일어나 가지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 수석 장로가 있다가 장로님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 지난주에 됐습니다. 지난주에 됐으면은 들어 봐. 그리고 말없이 좀 보고 듣고 그래봐. 예? 아니 여기 있는 다른 장로님들, 수석 장로님이니까 밑에 있는 장로님들, 여기 있는 장로님들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제 들어와가지고 뭘 한다고 좌우나 분별할 줄 알아? 막 얼굴이 부르크락 가만히 있으니까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차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다 교통 정리를 하느냐면 수석 장로님이 다 교통 정리하고 그 밑에 있는 장로들이 다 정리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이유 있습니까? 이래. 또 목사님은 그러면 장로님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은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저 이번에 장로님 되신 분 이유 있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들어가가지고 교육받아가지고 나온 그 사람이 내가 당위에 가면 뭐 할 수가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원래 당위라는 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당위에서는 자유롭게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도출을 꺼내서 기도도 같이 이래야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요 이 장로 정치를 왜 그러느냐? 그 목사님이 이
아버님으로부터 그 교회를 물려받았어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장로님이 큰 대기업의 회장님이셔요. 큰아버지가. 그러니까 다 휘어잡고 있어요. 그게 다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로님들이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나중에는 뭐 결론은 좋지 않은 과정으로 결말을 맺었었던 그분을 제가 알고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잘 다스리는 여기는 잘 다스리는 장로잖아요. 잘 다스리는 장로는 목회자가 말씀 사역에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길을 다 열어줘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럼 왜 장로님은 말씀을 전하는 말씀 전하는 장로가 목사이거든요. 장로는 둘이에요.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인성이 되는 거죠. 이 교회 가운데서 인성이 돼가지고 하는 그 장로이고, 목사는 장로이긴 장로인데 말씀 사역과 다스리는 걸 같이 하는 장로가 목사예요. 그 목사는 소속이 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목사는 소속이 노위 소속이에요. 노위의 소속 자체가 노위이고 장로는 교회 소속이에요. 이렇게 이제 좀 다른 면이 있죠. 그런데 이 노위 소속의 목회자가 파송이 되어져서 그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청빙받아 목회를 하게 되고, 거기에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이 잘 다스리는 장로를 얘기하잖아요. 이 잘 다스리는 장로님은 그렇게 목회자의 마음을 충분히 부드럽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 어려운 일은 다 장로님이 카바를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 사역에 충실하고 있는 목회자가 아니 저기 그 집사님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면 어찌 안 나오셨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 이런 사정이 있어요. 못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평범하잖아요. 평범치 않은 사람 교인들이 있어요. 결코 평범치 않은 사람 교인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해해 주시면 됐지 뭘 그걸 꼬치꼬치 물으세요? 이렇게 돼요. 아니 그러면 이제 목사님 있다가 내가 꼬치꼬치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찌 못 나오셨는가, 어떤 일이 있으셔서 그런가,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런가 이렇게 물었을 뿐이라고. 그게 또 어떻게 말투를 그렇게 하세요? 그럼 이게 시비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시비가 붙은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 사역을 할 때에 자기 마음이나 잘 다스릴 것이지 왜 남을 갖다가 그렇게 상관하고 그런데 이렇게 비뚤어지시다면 말씀이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하는 거냐면 잘 다스리는 장로님이, 교회의 대표니까 장로님이, 교회 장로님이 가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떤 집사님 못 나오게 됐는데 사실 이래서 이렇게 됐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네 그래요. 그러면은 장로님 제가 신방이 필요하면은 저하고 같이 신방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협력 사업이 이루어지게 하면은 얼마나 좋느냐,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장로님하고 그 A라는 집사님이 안 나왔는데 장로님이 가가지고 집사님 어찌 안 보이셔가지고 걱정했습니다 했더니 장로님 왜 이렇게 남의 이렇게 간섭을 하세요? 내가 걱정돼서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꼬치꼬치 물으시면 되나요? 이렇게 삐죽삐죽했다 해보자. 그러면 그 장로님하고 삐죽삐죽 했을 방정 목회자하고는 삐죽삐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말씀이 해방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 다스리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의 역할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데 저기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는가 하면은 심술 맞은 장로님도 있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는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느 교회에서는 2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진 20년 동안 18명의 목회자가 바뀌었어요. 18명의 목회자가 왜 바뀌었는가 했더니 시골에서요. 시골에서 장로님 두 분이 쌍둥이인데 쌍둥이 장로님이 그 두 분이서 합해가지고 밭도 내놓고 뭣도 내놓고 예배당을 쳤어요. 예배당을 치니까는 교회 목사님을 청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예에서 청빙 받아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오면은 교육을 시킵니다. 이 쌍둥이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설교만 열심히 하세요. 성경대로 갔잖아요. 말씀만 열심히 전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이분들이 뭐라냐면 이 교회는 우리 돈 내가지고 우리가 졌으니까 목사님은 월급 받고 말씀만 전하지 그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허행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말씀만 전하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헌금이 얼마가 나니 그런 거 관여할 필요도 없어. 이 장로님 두 분이 그냥 헌금을 가지고 집으로 가버려요. 집으로 가버려요. 그 장로님이 어떻게 헌금 개수위원들이 있어가지고 하지 않고 왜 장로님 헌금을 가져가지? 아니 우리가 돈 내 가지고 우리가 그 저기 시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배당 짓고 목사님은 그냥 청빙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나중에 월급 줄 테니까 알아서 받고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아요.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다스리는 장로는 아니지. 그래가지고 그 교회의 노예 아예 그냥 내놓은 거예요. 내놔가지고 20년 동안 18명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왜? 우리가 돈 내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저거 했으니까 목사님은 그냥 설교만 하세요. 성경적인 거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 사이에 유명한 그런 교회가 저 시골에 있어요. 시골에.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된 교회라는 의미는 없어요. 내가 돈 내서 내가 이와 같은 판을 벌려놨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20년이 지나갔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잘 다스리는 장로님은 잘 서로 섬겨요. 목사님도 장로님을 섬기고 장로님도 목사님을 섬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아가 깨뜨려지고 부서져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주님 나라 갔었을 때 목사와 장로로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그 잘 다스리는 장로, 일제시대 때 특별히 남강 이승훈 장로라고 밀정 같은 거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도 뭐 헌신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 하지만은 그 일제시대 때 남강 이승훈 장로는 특별히 잘 다스리는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고 또 조만식 장로가 있었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잘 다스리는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남강 이승훈 장로하고 조만식 장로는 서로 좀 달랐어요. 장로님들끼리 서로 다른 거예요. 사상이. 하나는 민족주의자예요. 똑같이 남강 이승훈 장로도 민족주의자예요. 그러는데 남강 이승훈 장로하고 조만식 장로님이 애국을 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냥 조만식 장로님은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막 정신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막 교육이 제리다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남강 이승훈 장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부르심이 다르다 이거예요.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믿은 거냐면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온다는 사실을 사사기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비록 일제시대 피압박의 시대 가운데 있는다 하더라도 자기는 사업을 하되 일본과 무역을 해가지고 일본 돈을 갖다 긁어 모아서 자기가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에 쓰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훈 장로는 계속해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사귀어서 무역을 해가지고 이익을 다 남기고 그러니까 임시정부 쪽에 그쪽에서 있는 사람은 막 남강 이승훈 장로 이놈이 도대체 무슨 색깔의 장로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제 한 번은 남강 이승훈 장로를 갖다가 협박을 하든지 아니면 총으로 쏴 죽이든지 이 매국노 같은 놈이 아니냐 이해를 못한 거죠. 이 사람의 멘탈을 마음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자객을 보냈었는데 그 자객을 보낸 앞에 이승훈 장로의 일화가 그거예요. 돈다발을 탁 내놓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자객이 말하는 거지. 이 더러운 돈 우리는 안 받는다. 너는 매국노가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사람이 애국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총칼을 들고 피를 흘려가면서 애국애족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나는 무역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이익 속에서 당신네들이 어떻게 저기 저기 항일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군자금을 댄다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자 여기 돈 있으니까 날 쏴 죽이고 가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감히 쏘지를 못하죠. 당신네들은 임시정부로 움직여 가든 무엇을 움직여 가든 간에 이 돈이 있어야지 않느냐 경제적인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것에 눈을 뜬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지평을 탁 넓혀놔가지고 나중에는 알죠. 그것에 비해서 조만식 장로님은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대쪽 같은 사람인데 이 조만식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남강 이승훈 장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이것이 서로 합해가지고 이제는 그 오산학교를 세운다든지 이와 같은 교육 사업을 통해서 일제 시대 동안에도 암울한 시대 동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다른 것으로 일을 한 이런 장로님들이 거하시죠. 있으시죠. 잘 다스리는 장로를 매나 이렇게 존경하라고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수고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더 존경할 거라고 그래요. 그 왜 존경하느냐면은 그 사람의 인격성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존경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펼쳐보십시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직접 봐야 해요. 히브리서 13장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7절, 8절 보세요. 7절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 가르치는 자들을 본받되 어떻게 하나 생각하면서 행실을 본받되 종말을,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면서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고요. 믿음만을 본받.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에 있는 이 목사가 인격적으로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면 큰 시련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말씀과 더불어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 저 속에 있는 믿음만을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행실을 주의하여 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가지고 믿어서 어떻게 믿음을 적용하여서 결실을 맺는가, 이와 같은 믿음만을 본받으라고 그래요.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할 때 백부장을 결단코 칭찬하지 않아요. 백부장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찬송할 망정 그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이 완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사역자들에 관련된 내용들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인격성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 그 완전한 그 여부는 주님이 가려낼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는 반드시 뭘 전해야겠어요? 믿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전달을 해서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본받으라는 얘기지. 말씀 사역자 뭐가 멋있어서 어쩌고 이거 참 큰일 납니다. 그 기대 때문에 너무나도 실망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고, 나도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도 주님과 더불어서 배우고 동행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자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 사역자에게 믿음이 없다, 본받을 게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겠죠. 집사님 오늘 파마하셨네? 감각이 그 정도는 있어야지. 저거 인간적인 판단을 이런 것을 가지고서 근데 그렇게 가지고도 목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달란트예요. 어이구 네일 아트 변했네. 어떻게 네일 아트 변한 건 알았대? 네일 아트 변한 건 어떻게 알았대? 세상에.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거기에 붙어 있는 거, 우리 목사님은 관심이 많다고, 관심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탈인 것은 생각을 못하죠. 근데 관심이 많다고. 그런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약간 불안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심을 너무 많이 못 받은 사람이 관심을 갑자기 받게 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고. 뭐가 대단한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뭐가 대단한데요? 그랬더니 뭐가 대단한데 우리 목사님 나를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갖더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건 관심일 뿐이지 믿음은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사역자들, 말씀 사역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이 강대상에서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는 임재하며 어떻게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고 결실하며 어떻게 내가 나는 날마다 죽어서 성품이 변화되는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거기다 대고 그냥 엉뚱한 소리나 하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꾸 유머를 자꾸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강단에서. 말씀 사역이 지금 믿음의 사역이라는 말이 아주 진지하고 정말로 진실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꾸 유머를 갖다가 돌려가지고 얘기하고 아재 개그를 막 해대끼고 그래가지고 몇 번씩 웃어 제끼면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참 그거 참 신기하다. 그러면 개그 콘서트를 여기다 일단 먼저 틀어놓고 웃고 난 다음에 한번 마음을 연 다음에 말씀이 전달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 사역자의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을 주어서 이와 같은 말씀이 나가게 돼서 그 성령에 속한 말씀을 받게 되면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믿음을 본받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럼 왜 믿음을 본받는 것이 없느냐? 믿음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믿음의 말씀이 전달이 안 되니까요. 도덕적인 말씀으로 전부 다 바꿔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죠? 곽선희 목사님이 일전에 그 곽선희 목사님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거기서 참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라고 말하면 그게 복음인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게 복음인 줄 아느냐고. 완벽한 율법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하라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 인간 자체가 안 되는 인간이야.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이유가 그런 것인데,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요. 네?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이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서로가 나누고 은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만 커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사라지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영혼이 막 메말라요. 영혼이 메말르니까 서로 속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또 이전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든 줄을 착각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말씀으로 바꿔보세요. 예?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만 합니다. 항상 감사해야만 합니다. 이거 도덕적으로 완벽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질 수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걸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감사해요? 예? 어떻게 내 속에 불평과 원망이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근본적으로 파헤쳐 가지고 나 자신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작업인데, 이 본받는 작업도 내가 속에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자기 자신 속에 안 되는 가슴을 내버려 두고 그냥 여러분들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되나? 안 되지? 근데 아멘은 해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아멘은 했는데 내 속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존재는 뭐냐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속이고 있는 거라고. 다 아멘은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아가 처리되기 시작하면은 내 속에서 무엇 때문에 이처럼 시비가 많으며 불평하며 불만족이 많은 것인가, 내가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가, 주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주님께서 나를 빚어 만드시고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러잖아요. 선악간의 판단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속에나 내 마음속에서 많아요. 많다 보니까 안 걸리는 게 없어. 다 걸려.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이라는 판단을 다 하니까. 그러나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 보세요. 걸리는 게 없어요. 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걸리는 게 있어야지. 요 조그마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옷을 저 옷을 입고 올까, 왜 저 사람은 머리를 항상 저런 머리만 할까, 좀 더 다양하게 하거나 아니면 좀 어떻게 뭐 브릿지를 넣는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저럴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믿음만을 본받고 믿음에서 나타난 결실들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도 그 사람처럼 자아가 죽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이 강대상에서 믿음의 말씀만 증거해요. 이 믿음의 말씀만 증거해야만이 우리가 정죄를 받거나 판단을 받지를 않아요, 말씀 사역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 여러분들 요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예. 그 한나가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없었다가 자기 아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생각해 주셔가지고 자식을 준다면은 그 평생의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소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얻었잖아요. 얻고 난 다음에 한나의
그 서원은 끝이지가 않았어요. 그것은 그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잖아요. 그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에 한나가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입을 옷을 갖다 해줬어요. 이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 옷을 갖다 해다 주고 하는 것을 보더니 한나에게 이리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때는 제정신으로 기도를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갖다 바쳤는데 네가 바쳤는데 이 아이를 바친 아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네게 자식을 주기를 원하노라 하며 축복 기도를 했어요. 뭘 보고? 한나가 이 사무엘의 이 입는 옷을 갖다 계속해서 해다 주는 옷을 보고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이남 삼녀에 자식을 얻게 하셨어요. 한나로 하여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기가 살아요. 여호와께서 내 뿔을 막 높여주셨다니. 이 기가 사는 건 뭐냐, 이 뿔을 확 높여. 자식이 없다는 여자가 이처럼 자식이 많게 해주셔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드렸었더니 이처럼 하나님께 역사하셨는데, 그 뭐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했느냐면 한나가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이게 입을 옷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거든요. 제가 전도사에 있었을 때 어느 집사님이 고무나무를 그 교회 예배당에 갖다 놓은 적이 있어요. 고무나무를 갖다 놨는데 내가 이제 그분은 토요일 날 와서 꽃꽂이를 하면서 고무나무를 이렇게 저걸 이제 물을 주기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기도 그러는데, 그때가 되면 저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토요 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때 가서 만나는 날이에요. 예, 주일날은 만나기 어려운 분이시고, 예, 그때는 만나요. 만나는데 그분은 또 이제 목사님의 동생 부인이 돼가지고 그래도 그냥 영향력이 그래도 제법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근데 나이 어린 저 전도사를 앞에 놔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아이고 이 교회는 청소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이렇게 고무나무를 갖다 놨으면은, 누군가 갖다 놨으면은 이 고무나무를 깨끗이 좀 청소도 하면서 바닥도 청소하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갑자기 감동이 왔어요. 집사님이 그 고무나무 갖다 놓으셨구만.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전도사님? 아 그런 것 같아요. 집사님이 그 비슷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갖다 놨어요. 근데 집사님, 누가 여기는 교회는 청소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고무나무 갖다 놓은 것을 관심 끄는 사람은 집사님 이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고무나무 갖다 놨으니까 이제 이후로는 집사님이 고무나무를 닦아주는 분으로 임명하노라. 그리고 그다음부터 아무 말 안 해요. 그분이 계속 깨끗하게 닦아놓거든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 사무엘에 관해서 누가 가장 관심이 많겠어요? 그 어미가 되는 한나가 많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에게 옷을 갖다가 이렇게 입혀주는 거예요. 다 해다가 이렇게 입혀주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 바쳐진 이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네게 후사를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었더니 그렇게 아이를 갖다가 5남매를 받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기업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도 전적인 풀타임 사역을 했잖아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것이 없었어요. 단지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전무할 뿐만 아니라 장막 짓는 일을 해서 그 유익을 남겼어요. 이게 특별하죠. 그럼 이 사람은 뭐고 이 사람은 뭐냐? 부르심이 다를 뿐이에요. 한 사람은 장막 짓는 일과 그 다음에 또 말씀 사역에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전적인 풀타임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이 옳습니까? 그건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부르심을 받은 대로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는 서로 좋은 일에 있어서 말씀을 받는 자가 좋은 일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무엇을 내시냐면은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7절 말씀 먼저 맛보기로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호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 속에서 참 희한한 사람 두 사람 케이스가 있는데 그 잠깐만 언급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 중에 좀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이삭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가장 열세에 놓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출발이잖아요. 야곱은 믿음의 조상의 결말을 맺는 사람이거든요.
야곱은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연단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의 두뇌 속에 굉장히 커다란 영성이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해내지 못하는 일을 야곱이가 해냅니다. 야곱이가 어떻게 하냐면 12지파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12지파에 대한 쫙 예언을 합니다. 막 쫙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에요. 야곱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거든요. 근데 므낫세가 저기 그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거든요. 근데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 속에서 아버지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축복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니까는 이 야곱이가 손을 딱 어긋맞기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오른손이고 작은 자가 왼손이어야 되는데 이걸 딱 어긋맞아가 작은 자 에브라임에게 딱 우수를, 그 다음에 큰 자 저기 므낫세에게 좌수를 해가지고 어긋맞겨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있다가 아버지 이거 지금 차자하고 장자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에브라임은 얼마나 큰 자가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다 얘기하면서 말할 정도로 이 마음의 영안이 굉장히 연단과 시련을 받았기 때문에 연단이 커서 마음의 눈이 넓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이삭은 한 일이 뭐가 없어요. 도대체가 너무나 늦은 나이에 아이를 둬서 그런지 그냥 마마보이려서 커서 그런지 뭘 하는 일이 없어요. 결정도 잘 못 내려요. 나이도 40살이나 돼가지고 이제 리브가를 취했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결정 다 해요. 알아서 하셔. 그래서 그게 믿음의 조상인데 이 이삭이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죽기 전에 내가 자식에게 축복 기도를 해야겠다 하면서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해요. 너 저 장자 너 가서 아빠가 죽기 전에 축복 기도 할 테니까 그냥 내가 먹을 맛있는 요리를 해오너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은 없었어요. 야곱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삭만 특별한 거예요. 잡아오라는 거야. 축복 기도하게. 대단하요. 담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가 뭐 잡으러 간다고 사냥 나간 틈에 그 엄마 리브가하고 말해요. 그 야곱하고 짜가지고 야 너네 형이 언제 잡을지 모른다. 너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너 축복하고 장자의 축복이 내게 있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축복은 네가 받아라 해가지고 그냥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냥 요리를 해가지고 딱 들어가고 어머니 저는 맨살밖에 안 되고 형은 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 염소 새끼 겉옷을 갖다 입혀. 염소 겉옷을 입고서요. 딱 아버지 하면서 너 누구냐 눈이 한 번이 너 누구냐 예 에서입니다. 또 야곱이가 또 그러니까 아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겉모습은 에서로구나. 이게 만져보니까 털 사람이잖아요. 그래 너 어떻게 이렇게 길 잡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홀하게 잡게 하셨습니다. 거짓말을 늘어대고 난 다음에 들이대고 아버지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그냥 이 야곱이 이삭이 가요. 눈이 어둠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한테 내 아들의 밭의 양치는 하늘의 이슬이 끊이지 않냐고 땅의 기름짐이며 곡식과 포도주의 그 풍성함이 내게 대대로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 그냥 그 형제들이 너를 주라 일컬을 것이며 많은 민족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왕창 따갖다 부어버려. 이삭은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잡아와 기도할 테니까.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는가 하면은 이제 내가 다 여러분한테 그럴지도 몰라요. 가져와 내가 축복해 줄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는요 자기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계속 먹고 있으면 되잖아. 하나님께서 까마귀 고기 끝났다. 너 이제 과부한테 가가지고 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갖다 공개하라고 말했으니까 너 가서 거기서 3년 6개월 동안 있도록 해라. 갔더니 웬걸 과부 하나가 있는데 그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뭐 하려 하느냐? 그랬더니 나뭇가지를 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내게 밀가루가 조금 남아서 그거 먹고 죽어버리려고 그러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먹고 죽을 거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축복 기도하리니 여호와께서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네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시느니라. 둘 중에 선택하라는 것이지.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랬더니 이 과부가 무슨 생각했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끼 먹고 죽는 거나
그렇죠? 바치고 그냥 어떻게 되는 거나 야, 바쳐버리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가지고 그걸 엘리야를 위해서 그 기름 한 방울 남은 그 전병 그것을 꿔가지고 뜻이 없어서 가지고 가져온 거야. 엘리야도 참 이상한 사람이야. 그걸 먹고 앉아 있어? 그걸 먹고 앉아 있느냐 말이에요. 그걸 이게 지금 엘리야도 말이에요. 지금 이거 먹고 나면 밀가루에 밀가루가 다하지 않을 것이지 기름통에 기름이 다하지 않을 것이지 자기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 그런데 이 과부는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딱 드린다고 드렸었더니 그냥 축복 기도를 하니까는 정말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물리쳐 주시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하며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이 놀라운 사건들을 나타냈잖아요. 뭐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무턱대고 말하면 될까요? 안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 속에나 야곱이 속에 이삭 속에 여호와의 말씀에라는 이와 같은 언약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는 믿음만 해서 딱 그랬더니 그걸 가져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뭐 오병이어 갔다가 뭐 한 끼 먹는 거 아니에요? 한 끼 먹는 것을 가져오라는 거야. 누가 잡수시려고 가져오라고 하는 건가? 5천 명 이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근데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가져오너라 해가지고 축사하고 하니까 뭐 5천 명이나 먹고 뭐 남은 12강주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요?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약속이,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와 맺은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라겠어요. 이때 이 말씀을 더 해보십시다. 뭐냐면은 기근 시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기근 시에도 우리를 살리시며 할렐루야 기근 시에도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뜻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기근 시에라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의 낯빛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기근 시에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은 주님이 약속을 하셔요. 내가 말세 때 기근을 보내는 중에 너를 면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면하게 하리라. 너를 면하게 하리라. 그러시거든요. 주 앞에서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더불어 같이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며 이를 지어서 성취하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말씀의 사역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루어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